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혼자 외롭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늘도 역시나 노래는 잘 못하죠. 아무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 찬양의 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마디 말씀으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기적의 기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저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그저 메마른 성경 지식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증명이 되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메마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복음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렇게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처지에다가 우리의 처지를 놓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게 바로 나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익숙하게만 들려졌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먼저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역적 조건상 예고 없이 갑자기 거센 파도가 일고 엄청난 강풍이 몰아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 바다를 지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12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려 9시간이 넘도록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힘을 저어서 노를 저어봐도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너무나도 위태롭고 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갈릴리 바닷가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영락없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에
예고 없이 풍랑이 몰아치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위태롭게 할지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험한 풍랑과 이 싸워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겹게 노력해도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만 같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봐도 세상의 풍파 앞에서는 한없이 역부족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인생을 논할 만한 그런 연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요, 참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딸꾹질을 한 달 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잠들기 직전까지 딸꾹질을 하다 잠들고, 잠에서 깨면 또 바로 그 즉시 딸꾹질이 나오고, 한 번은 주차장에서 이 딸꾹질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져서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안아사라고 이 얼굴 근육이 돌아가고 마비가 되어가지고 정말 깊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때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미국 유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리고 부목사로 수년간 섬겼던 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듯이 사임을 해야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떻게 강풍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깜깜한 바다와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더 크고 더 거친 파도와 이 싸우며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파도와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야말로 모든 일이 전쟁이고 모든 일이 사투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 시각 예수님은 너무나도 여유롭고 평화롭게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맨날 하시는 기도 그냥 하루 좀 짧게 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 빨리 좀 끝내시고 서둘러 가셔가지고 제자들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다가 무려 9시간이 지난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느긋하게 제자들을 찾아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원래 이런 분이세요. 느릴 때는 정말 세상 답답하리 많지 느리시고, 어쩔 때는 정말 속 터지게 침묵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1시간 급한데 예수님은 자주자주 이러세요. 여러분, 왜 이러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언제 어떻게 돕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타임인지를 판단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계로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에게도 자주자주 그러셨어요. 제 시계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질 않았어요. 특히 28살 때 이 안면마비가 처음 왔을 때는요,
정말 더디셨어요. 뭐 유명하다는 병원들, 한의원들 다 찾아다니고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약도 엄청 지어 먹고,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차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세수를 하는데 눈이 안 감기니까 비누칠을 못해요. 양치질을 하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이 침이 질질 새고 양치질도 잘 못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강단에 설 일이 두렵고, 발음이 안 되니까 설교도 못하고, 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제 스스로는 얼마나 이 급하고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제 부모님과 아내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느린 발걸음이셨거든요. 제 시계의 기준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그 거센 풍랑 속에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온맘교회 강대상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뒤를 뒤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풍랑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중간에 한번 재발도 했었고 완치가 안 돼서 여전히 고생을 좀 하고는 있지만,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게 주신 은혜가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온맘교회 여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옆자락을 적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보여주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이 제자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셨듯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의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이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늘 제 마음속에 주시는 도전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너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11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바다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갑니다. 너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11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바다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열한 제자냐 베드로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당연히 베드로죠. 당연히 베드로죠. 제 마음은 당연히 베드로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혼비백산하며 야단법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을 알리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과 열한 제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한 제자들은요, 바다를 밟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감탄과 깨달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와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영혼의 각성도 없었고, 깨달음을 넘어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한 제자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이 기적은 하나의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메마르고 사라져 버리게 될 하나의 이벤트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파도가 복종하며 어떻게 바다가 복종하겠는가, 지금 바다를 밟고 서 계신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 되시는구나. 창조자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렸고, 그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의 인생과 존재를 각성시키는 큰 깨달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를 밟고 눈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소리를 지르며 도전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열한 제자가 멈춰섰던 깨달음을 넘어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넘어 삶으로 도전하는,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이 도전하는 믿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도전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으로서 바다 위를 걷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배 안에만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넘어 삶으로 도전하는, 깨달음을 넘어 삶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열한 제자냐 베드로냐? 여러분 베드로가 되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배 안에 있는 열한 제자들도 은혜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어떤 베드로요?
깨달음을 넘어 믿음으로 도전했던 베드로에게만, 거친 바다 위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던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그냥 그렇게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배 안에 머무는 것으로 멈춰버리면요, 우리의 짧은 기억력은 그 깨달음을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그릇은 그 은혜를 오랫동안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렇게 메마르고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저 바다는 너무 깊고 깜깜하다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당연히 나 자신을 의지하면 두렵죠. 당연히 저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 거센 풍랑도 복종하게 하시는,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 명하시면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 아무리 깊고 캄캄한 바다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거친 바다도 밟고 서 계신 분이십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것에 머물지 마시고 깨달음에 머물지 마시고 삶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고 바다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 의지하면 그 바다를 밟고 그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성경은 우리의 혼과 영을 날카롭게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우리를 헤집어 놓으시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여지없이 또 막 드러내시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며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물에 빠져버려요. 여기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버리면 오늘 제 설교도 위기 아닙니까? 깨달음을 넘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막 방금 전까지 침 튀기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빠져버려요. 속절없이 빠져버려요. 그래도 나름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는데 이 베드로가 수영도 잘 못했는지 막 겁을 먹고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까지 힘차게 바다를 밟고 걸어갔어야 이 이야기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도전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우리의 한계야. 오버하지 말고 그냥 배 안에 앉아있는 게 맞아. 마음에 피할 수 없는 실망과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실망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실망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 본문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실패한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32절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완성이고 이것이 능력의 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막 바다 위를 걷고 뛰는 것이 기적의 완성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능력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이 기적의 완성이고 능력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 있어도, 아무리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도, 저처럼 목사라고 해도, 뭐 대단한 직분자라고 해도 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이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의심합니다. 매일매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두렵지 않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교회 개척을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4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일까? 그 의심과 날마다 싸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목사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서 해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두려움과 의심의 바닷속으로 점차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지난 시간 동안 믿음의 평안을 누렸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의 바닷속에서 겨우겨우 목 내밀고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제 상태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닌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의심하면서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내와 같이 물티슈 전도를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며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심하는 자에게도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 지금의 이 바람은, 지금의 이 풍랑은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잠잠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 앞에 천하 만물이 복종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 같은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해도, 때로는 상처받아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며 거친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깨달음을 넘어 삶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실패할까 도전하지 못하고 상처받을까 도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실패해도, 때로는 상처받아도 도전하는 인생, 믿음으로 도전하며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나를 위해,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 실패하고 낭망하고 상처받은 나를 위해, 바다에 빠진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렇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게 되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길, 언제 어떻게 풍랑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우리 인생길, 이 위태로운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풍랑을 밟고 서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 그치고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달음과 은혜를 넘어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고 일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바다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